시작. 예수께서 그들에게 항상 기도하고 낙심하지 말아야 할 것을 비유로 말씀하시되 아멘. 오늘 성경에서 예수님께서 직접 비유를 드셨어요. 여러분 살면서 비유를 드는 가장 큰 이유는 무엇입니까? 설명을 하다가 어떤 비유를 예를 들면 이렇게 비유를 드는 이유가 뭡니까? 자, 한 잔씩 드시고 다 드시고 자, 비유를 드는 이유가 뭡니까? 또 사지선답학과 1번 시간이 모자라서 때우려고 1번 아니다 그죠? 비유는 두 번째로 더 멋있고 어렵게 설명하려고. 비유는 잘난 척하는 것 아니죠? 비유를 드는 제일 큰 이유는 쉽게 이해하도록 설명하려고. 맞습니까? 예수님께서 비유를 드신 이유는 뭘까요? 비유가 파라볼레라는 단어, 파라볼레라는 말은 설명을 보다 쉽게 하는 이런 뜻이거든요. 여러분들 뭐 비유는 아니어도 여러분들도 말을 쉽게 하려고 하는 때가 있지요. 언제가 그래요? 애들하고 이야기할 때 이렇게 쉽게 하려고 설명하잖아요. 가령 이제 한 3살에서 4살쯤 되는 여러분의 손녀가 놀다가 돌아가지고 할머니, 그래서 왜 할머니가 이제 70 넘었는데 할머니 내 동생 하나 낳아줘 이렇게 이제 말했다 칩시다. 그 3살짜리가 그때 여러분 어떻게 설명할 거예요? 앉아봐라, 이제 남자와 여자의 몸에 대해 설명하자. 이렇게 설명 못 하잖아요. 3살짜리한테 무슨 그런 이야기를 할 수 있어요. 아이가 뭘 이렇게 물었을 때 어른 같으면 뭐 대화를 할 수가 있는데 아이들은 설명하려면 굉장히 어렵잖아요. 기요 안 기요? 그렇죠. 예, 그래요. 그래서 여러분 뭐 애들하고 있으면 자꾸 말이 아이들 이렇게 쪽으로 가잖아요. 어른들에게는 뭐 영감님 식사하세요, 뭐 첫째야 밥 먹자 이렇게 하지만 막 2살만 이렇게 기어다니고 이제 겨우 이렇게 식탁 붙잡고 서고 이런 애한테 밥 먹을 때하고 뭐라 그래요? 맘마 먹자. 예, 맘마 먹자. 또 더 쉽게요. 밥 먹을까? 뭐 이렇게 할머니하고 밥 먹을까? 이렇게 갑자기 말이 이렇게 뭐 나름대로 그게 아이들에게 이해되는지는 모르지만 그러면 아이가 좀 더 쉬울 거라고 하고 또 왜 아이 입장에서 이렇게 가가지고 이렇게 설명하려고 하잖아요, 그죠? 그죠? 그래요. 아이들 입장에서 설명하려고. 여러분이 그 옆에 계시는 그 할아버지에게 밥 먹이자 이러면 할머니가 할아버지가 이 할망구가 왜 이래 이렇게 말하잖아요. 그런데 아이들에게 쓰는 어휘를 성경에서 신학자들이 신인동형론이라고 불렀어요. 뭐 별로 중요하지도 않는 말인데 벌써 다 이게 한자인데 신이 당신의 수준이 있는데 당신들이 쓰는 어휘를 도저히 인간들이 이해를 못하는 거죠. 하나님이 천사들하고 대화할 때 영원이라면 천사들은 다 알아들어요. 영원이 뭔지. 그런데 우리 인간에게 영원 그러면 인간은 뭐 7, 80이 끝이기 때문에 인간에게는 영원이라는 단어의 그 개념이 사실은 없는 거예요. 그게 무슨 말인지 몰라요. 그래서 하나님께서 일상적으로 쓰시는 단어들이나 생각들이 우린 도저히 이해가 안 되는 것들이에요. 우리 기껏 해봐야 뭐 손바닥에서 꼬물꼬물하는 그런 수준이기 때문에 그래서 하나님이 우리를 사랑하셔서 우리에게 이렇게 내려오셔서 우리 언어와 우리 생각과 우리 입장으로 이해하게 해주신다. 그래서 아까 말했듯이 그랬죠, 밥 먹었죠 이렇게 말하는 것처럼 하나님이 당신의 그 능력과 체면을 다 뒤로 하고 우리하고 비슷해지셨다, 동질이 되셨다, 동일한 형체로 입었다, 동일한 수준으로 내려온다. 이게 신인
통형론이라 그래요. 성경에 보면은 하나님이 후회하신다 이런 말이 나오는데 하나님이 후회하신다는 건 말이 안 되잖아요. 하나님은 언제나 하나님의 아픔을 인간적인 어휘로 설명하는 것들이죠. 이렇게 후회한다는 개념으로밖에는 우리가 이해 못하기 때문에 하나님이 성경에는 꼭 하나님이 뭔가 부족하거나 실수하시거나 하는 듯한 느낌을 주는 것은 하나님이 부실해서가 아니라 우리들의 수준으로 내려오셔서 우리들에게 당신의 사랑을 증명하시는 것이라는 거죠. 그래, 뭐 그런 말이 있어요. 자, 그런데 오늘 본문에는 바로 예수님께서 우리에게 설명을 하셨는데, 예수님이 뭐 비유를 드실 거 있어요, 그죠? 예수님은 비유를 든다는 것은 보다 더 잘 설명하기 위해서인데, 우리 예수님은 비유까지 들 필요도 없이 온전하게 설명할 수 있는 분이지만은 우리의 한계 때문에 우리가 조금 더 잘 이해할 수 있도록 예까지 들어주셨어요. 여러분, 예수님이 그냥 쭉 설명하셔도 될 텐데 비유까지 들어주신 것은 이것이 무척이나 우리에게 중요하다는 것일 뿐만 아니라 예수님께서 이 진리를 반드시 우리에게 이해시키고 싶어 하신다는 정신이 여기 담겨져 있어요. 아니 뭐 필요도 없는 거 비유를 드실 분 아니잖아요. 시간도 그렇게 제한적으로 사셨는 분이 이 비유까지 드신 이유를 볼 때에 이 사건은 예수님이 꼭 우리가 이해하기를 원하셨다는 것을 알 수가 있어요. 자, 그러니까 오늘 본문은 꽤 깊이 우리가 주목할 만하고 또 예수님께서 비유까지 들어주셨으니까 확실히 논란을 불러일으킬 다른 해석이 요구되지 않아요. 성경에서 어떤 본문을 다양하게 해석할 수 있는 권한을 우리에게 주셨는데 다양하게 해석한다 한들 성경에 기록된 중심 진리에서 벗어나가지고 해석할 수는 없어요. 그 진리가 분명한데 그 진리를 온전하고 분명하게 드러내기 위해서 다각도로 해석을 시도하는 것을 요구할 수는 없으나 주님이 기록하신 의도를 벗어난 재해석은 불가능한 거지요. 그래서 청교도들 가운데는 성경의 해석은 하나뿐이다 라고 좀 단정적으로 말씀하신 분이 계세요. 그 의미는 동의하지요. 그러나 설명의 방식들은 하나님 각자에게 주셨어요. 그래서 여러분이 자녀에게 성경 가르칠 때도 굉장히 쉽고 온전하게 가르치는 것 중에 여러분의 목사님들이 성경의 진리를 다양한 각도와 다양한 방식으로 다양하게 드러내는 것은 주님이 목회자들에게 주신 사명이죠. 그러나 중심 진리를 바꿀 수는 없는 거죠. 그런 중에서 이 비유는 훨씬 더 강한 주제를 가지고 있어요. 왜냐하면 예수님께서 의도를 가지고 비유까지 하셨기 때문에 그래요. 자, 오늘 한 번 더 읽으면서 이 한 재판장을 향한 한 연약한 과부의 비유를 드신 이유를 보겠습니다. 우리 18장 1절 여러분 이거 다 잘 아는 내용이에요. 18장 1절 읽읍시다. 시작. 비유로 말씀하시는데 어떤 도시에 한 재판장이 있었어요. 이게 완전히 이거는 뭐 건방진 재판장이에요. 막 이게 거들먹거리는 재판장인데 이 재판장이 치리하는 동네에 한 불쌍한 과부가 살았다는 거예요. 근데 이 과부가 무슨 억울한 일, 원한이 있는 일이 있어요. 누가 옆에서 자꾸 이 과부를 괴롭혔나 봐요. 그래서 이 과부가 이 재판관한테 도와달라고 하는데 재판관이 안 도와주는 거예요. 이 재판관이 뭐 이렇게 돈이라도 갖다 주고 그래야지 도와주는 사람이었나 봐요. 뭐 불쌍하고 힘없는 과부 도와봤자 별로 도움도 안 되고 또 과부가 원한을 가졌다는 말은 이 과부에게 원한을 준 상대 어떤 또 권력자가 있다는 말인데 괜히 이 여자 도와주려고 하다가 그 상대방에 있는 사람하고 각이 지면 안 좋잖아요. 그 사람이 늘 자기하고 골프 치러 다니는 사람인지도 모르고 또 그 사람한테 내 자식 취업을 부탁했는지도 모르고 여튼간에 이 과부 반대편에 있는 사람이
훨씬 더 이 재판관 입장에서는 이렇게 관리해야 될 사람이었을 가능성이 높아요. 그런데 뭐 힘도 없는 여자가 뭐 좀 억울한 일 당했다고 이렇게 하니까 관심을 안 기울인 거죠. 그런데 이 여인이 여러분 잘 알다시피 어머니 기도회처럼 지난주에도 나오고 그 지난주도 나오고 다음 주는 설이니까 우리 하루 방학할 거예요. 그래도 나오신다면 지하에 문 열어놓을 테니까 기도하시면 되는데 다음 주는 이렇게 설이니까 우리 한 주 쉬자 이렇게 방학을 하자 우리 교육자 상의를 했어요. 다음 주에는 방학할 텐데 이렇게 계속 나오잖아요. 또 나오고 지난주 나오고 이렇게처럼 이 과부가 자신의 기도의 소원을 이 한 맺힌 소원을 이 재판관에게 도와달라고 하는 안 된다고 또 와서 또 안 된다면 또 한 번은 주업해가지고 저 난지도에 버렸는데 새벽에 또 기어와가지고 또 문 두드리고 도와달라 그러고 그러니까 이 재판관 어느 날 자다가 야 저 거머리네 거머리 여봐라 이러봐라 저 여자 내가 뭐 저 여자가 대단히 생각한 것도 아니고 내가 뭘 하나님이 두렵고 그래서가 아니라 귀찮아 죽겠다. 저 여자 소원을 들어주자 뭐 이렇게 했다는 게 오늘 본문의 내용이 여러분 잘 아실 거예요. 이 사건은 비유예요. 비유. 이 사건이 그 당시에 어떤 큰 이슈가 되는 일이 있었는지 아니면 주님이 없는 것을 상상했는지는 잘 모르겠어요. 중요한 건 주님 우리에게 비유를 주세요. 여러분 비유도 크게 두 가지잖아요. 있었던 비유 그리고 이렇게 실제는 아니지만 예를 든 비유. 그래서 가령 뭐 이런 비유, 뭐 신사임당이 어쩌고 저쩌고 이런 거는 뭐 신사임당에서는 살았었으니까 그 비유가 돼요. 신사임당 있죠? 네? 매일 보잖아요. 매일은 안 보나요? 그 5만 원짜리에 늘 있잖아요. 뭐 그 사람 못 보면 5천 원짜리에 보면 또 그 아들도 있고 하여튼 모자지간에 다 해먹는데 다 있잖아요. 자 이런 거만. 근데 반대로 그 뭐 비유 중에 도깨비가 이런 뭐 그 옛날에 듣던 이야기들 실제로 없었던 이야기인데 추상적으로 뭐 어느 마을에 개미가 있었는데 이 개미가 크게 효도를 하고 있었어요. 그런데 이 개미가 늙은 할아버지 개미를 모시고 이런 비유 뭐 이렇게 여러분 아이들이 설교했다면 싫어해요 안 싫어해요? 안 싫어해요? 뭐 개미가 할아버지 모신 거 어떻게 알아요? 대화해 보셨어요? 개미하고 이런 비유가 있어요. 예수님의 이 비유가 실제적으로 이런 사건이 있었는지 아니면 주님이 우리를 설명 쉽게 하기 위해서 잘 모르겠어요. 중요한 것은 오늘 본문의 1절이에요. 1절. 이제 세 번째로 읽는데 이 비유의 핵심이 무엇인가 하는 게 1절 읽읍시다. 1절 이제 세 번 읽었으면 이제 이 세 번 외울만 합니다. 누가복음 18장 1절 예수께서 시작. 자, 예수님이 오늘 이 이야기를 하신 가장 큰 이유가 뭐예요? 그래요. 낙심하지 말라는 말은 50점 대답입니다. 1절은 1절 이 비유, 우리 비유 금방 제가 설명했죠. 이 비유를 설명하시고 누가복음 18장에 직접 주님이 말씀하신 가장 큰 이유, 이 본문을 읽으면서 우리가 제일 분명히 기억해야 될 이유, 뭐라 그런지 모르겠는데요. 예수께서 비유로 말씀하셨다. 누구에게? 그들에게, 이걸 듣는 우리들에게 뭐를 비유로 말씀하셨어요? 항상 기도하면서, 이걸 더 좁혀서 말해볼까요? 더 좁혔어요. 오늘 본문의 핵심은 뭐예요? 따라합시다. 응답 주실 때까지 계속 기도하면서 기도의 가장 큰 적인 낙심을 이겨라. 예, 줄이면 뭐예요? 기도하면서 따라합시다. 기도하면서 낙심하지 마라. 주실 때까지. 이게 오늘 기도의 오늘 본문의 핵심이에요. 그러니까 오늘 본문은 우리가 뭘 해야 돼요? 첫째로 뭐 하고 있어야 돼요? 뭐 하고 있어야 돼요? 주님이 여러분 보실 때 여러분 뭐 하고 있어야 돼요?
기도하고 있어야 돼요. 하여튼 간에 하나님이 주실 때 여러분은 기도하고 있는 중이어야 돼요. 그러니까 그냥 새벽기도 아니요. 새벽기도 저녁에 밤 낮 기도하되 주님께서 여러분을 하늘에서 보실 때 여러분의 마음 자체가 뭐 하고 있는 중이어야 돼요? 기도하고 있는 중이어야 돼요. 반드시 그래요. 하나님이 여러분에게 뭘 주시는 그 순간 여러분은 뭐 하고 있어요? 기도하고 있어야 돼요. 그러므로 여러분이 기도하고 있어야 되는데 조금 더 중요한 게 있어요. 어떠한 자세로 주님 앞에 받아야 될 기도 생활이냐 하는 거예요. 어떻게 해요? 뭐 하지 말고? 그러니까 여러분이 기도하면서 요 낙심치 않는 마음 자세를 끊임없이 부추겨야 된다는 거예요. 자, 이제 그러면 사단은, 마귀는 기도를 들으시는 주님을 회방할 수 있을까요? 없을까요? 그 자식이 어떻게 하나님을 회방할 수 있어요? 깜이 됩니까? 깜이 안 되잖아요. 그러니까 마귀는 기도를 할 때 하나님과 여러분 둘이 있는데 이 마귀가 기도를 듣고 응답하시고 축복하실 하나님을 손댈 수 있어요? 없어요? 마귀가 하나님을 찝쩍거릴 수 있어요? 없어요? 없어요. 이 마귀는 하나님의 통제를 받기 때문에 이 마귀는 이쪽을 손댈 수는 없어요. 자, 기도를 하기 위해서는 반드시 두 대상이 필요해요. 기도하는 여러분하고 또 누구죠? 하나님이. 세상 사람은요, 기도하면서 마인드 컨트롤을 해요. 하면 된다, 할 수 있다. 가끔 이렇게 오다 보면 자동차 파는 곳에서 직원들이 나와가지고 문 앞에서 뭐라 소리를 질러요. 한 사람이 뭐 이렇게 대로변을 향해서 있고, 대로변을 등지고 있고, 한 10대 명이 쫙 서가지고 이렇게 이렇게 자기들 옷을 입고 아침에 출근할 때 그 문 앞에 나와가지고 우선 뭐 길가를 향해서 막 이렇게 계속 절을 해요. 사요나라 곤니찌와 이렇게 절을 한 다음에 그 다음에 뭐 차 안에 있으니까 잘 안 들리는데 앞에 있는 사람이 뭐 지점장인지 점장인지 뭐 차장인지 그 양반이 어쩌고 저쩌고 그러면 이제 그 10명이 쭉 서가지고 같이 어쩌고 저쩌고 뭐겠어요? 그 뭔 말일까요? 자동차 파는 가게니까 뭐라고 말하겠어요? 뻔해요. 뭐라고 말할 것 같아요? 오늘 10대 뭐 그런 거나 뭐 팔 수 있다. 오늘은 팔 수 있다. 하면 된다. 오늘 뭐 차를 많이 팔자. 뭐 그런 내용이죠. I can do it. 이런 거 뭐 그런 거죠. 이게 안 하는 것보다 효력이 있다 그래요. 글에 의하면은 심리학자들이 그에 의하면 그게 그렇게 만들고 팔려고 하면 사람이 정신이 좀 바뀌고 또 팔려고 하면 표정도 팔 쪽으로 움직여지고 팔려고 하면 팔 아이디어도 생기고 자꾸 팔려고 하면 사람들 만날 때 팔려는 의지가 막 나타나고 그러니까 차를 사러 왔던 사람이 그냥 뭐 사도 그만이고 안 사도 그만이고 네가 사면 내가 좀 이득이 있지만 네가 안 사와도 난 월급 나온다 이런 사람들하고 아침에 막 하면 된다 할 수 있다 자 뭐 이러면서 온 뭐 육신이 막 세포 하나하나가 자동차를 팔겠다는 신념을 가진 사람들은 차를 사러 온 사람에게 느낌을 준다는 거예요. 야, 이 친구 차를 사면 뭔가 되겠다. 차를 사고 싶은 강렬한 열망에 휩싸이기 때문에 이런 하면 된다 이런 것이 일부분 효력이 있다는 거예요. 뭐 저는 뭐 동의해요. 그런데 기독교가 그런 거 아니. 세상 사람은 기도를 하는데 신이 있든 없든 자기의 안녕과 평안 자기 마인드를 컨트롤 할 수 있다. 비나이다. 이렇게 해서 스스로의 안정감을 준다는 측면에서 기도가 일부분 효력이 있어요. 그래서 병원에 가면요. 꼭 하나님이 아니더라도 이렇게 뭘 빌고 말이죠. 이렇게 스스로 이렇게 뭐 자기 마음에 뭘 자꾸 중얼거리고 하는 것이 일부분 효력이 있어요. 그래서 세상 사람들의 기도는 꼭 신이 있어서가 아니라 알지 못하는 신에게 나중에는 자기 자신에게 빌어 자기 자신이 신이 되는 그 안에 이런 비는 효소가 하나 있어요. 그 비는 자기와 빌고 있는 자기와 비는 대상인 자기밖에 없는 존재들이죠. 무신론자들의 긍정적인 사고방식 이런 것은 자기가 하나님이 하면 된다, 할 수 있다, 해보자, 내 안에 있는 능력을 깨우고 내 안에 있는 힘을 만들고 뭐 이런 식으로. 기독교는 이거 아니. 기독교는 비는 사람과 비는 대상이 존재해요. 그 비는 대상이 누구죠? 하나님이세요. 근데 마귀가
우리의 기도가 완성되기 위해서 우리가 기도를 출발하고 하나님께서 들으시고 응답하시는 이 사이클 안에 이 마귀가 하나님을 공격할 수는 없어요. 그죠? 자기는 게임이 안 되니까. 그러니까 마귀가 공격하는 게 누구예요? 누구예요? 예. 우리하고 하나님하고 있는데 기도가 되기 위해서는 하나님과 우리 둘이가 있어야 되잖아요. 그죠? 우린 비리고 하나님 들으시고 응답하시고. 그죠? 그런데 마귀가 이 둘 사이에서 누구는 손대지 못해요. 여기는 게임이 안 되니까 여기는 건들지 못하고 어디를 건드려요? 우리요, 우리. 자, 우리 근데 두 가지를 건드려요, 마귀가. 첫 번째로 뭘 건드려요? 기도 그 자체. 따라합시다. 항상 기도하고 낭망치 말라. 오늘 본문에 두 가지가 있는데 하나는 마귀가 첫 번째로 건드는 거는 뭘 못하게 할까요? 기도. 어떤 기도를 못하게 할까요? 어떤 기도? 따라합시다. 항상 기도. 항상 기도하고 낭망치 말아야 될 것을 주님이 비유까지 들어서 설명하신 이유는 이게 진실이기 때문인 거예요. 그러므로 하나님을 대적하는 마귀는 하나님에게는 깐죽거릴 수가 없으니까 우리 곁에 와가지고 자꾸 우리를 힘겹게 하는데 마귀의 첫 번째 전술은 기도를 공격하는 거예요. 이래라. 야, 애를 위해 뒷바라지하고 어디 식당에 나와서 일을 해가지고 돈이라도 벌어서 애 등록금이나 되는 게 낫지 교회 가지고 기도하가 되겠냐 이러면서 이런 마음이나 그 텔레비전 연속극이나 뭐 보고 뭐 이러면서 여튼간에 기도할 어떤 시간, 마음을 공격하는 거예요. 그 사단은 첫 번째로 우리로 하여금 기도, 특별히 매주 수요일마다 정기적으로 매일 정기적으로 하나님 앞에 기도하고 포기하지 않고 기도하고 항상 기도하려는 이 기도를 공격하는 거예요. 우리 시대를 봐요. 많이 기도 안 해요. 뭐 보면은요 정말 많이 기도 안 해요. 기도보다는 일하려 그래요. 기도하자 그러면 뭐 밥하려 그러고 기도하자 그러면 뭐 무슨 딴 거 하려 그러고 교회 일도 마찬가지. 뭐 기도하라 그러면 기도하는 것보다 뭐 딴 거 하려 그러고 뭐 그런 게 난 나쁘다는 건 아니에요. 뭐 노래도 부르고 뭐 악기도 치고 뭐 다 필요해요. 그런데 기도는 안 해요. 교회 생활 뭐 성경 공부까지도 하려 그래요. 이렇게 뭘 배운다는 게 즐겁거든요. 이렇게 모르는 거 하나씩 알아가는 게 다 즐겁거든요. 성경 공부도 그 자체가 존귀하고 귀하죠. 근데 기도 안 해요. 한번 씁시다. 기도 외에는 다른 능력의 길이 없느니라. 이렇게 믿음 생활 가운데 기도로만 도달하는 길이 있어요. 그거는 다른 뭐 신학교를 뭐 10개를 100개를 졸업한다고 되는 게 아니에요. 그건 오직 기도로만 도달하는 세계예요. 자식을 키우지요? 기도로만 도와줄 수 있는 세계가 있어요. 그거는 어떤 것으로도 안 돼요. 이거 뭐 이빨이 없어 잇몸으로 안 돼요. 기도 외에는 그 아이를 그 자리까지 밀어낼 수 있는 방법이 없어요. 기도 외에는 그 아이 심령에 성령이 임하는 방법이 없어요. 기도 외에는 다른 유가 없다, 다른 능력의 방법이 없다 그랬어요. 그래서 예수님께서 항상 기도하는 일이 얼마나 소중한지를 우리에게 말씀하셨어요. 이걸 바꾸어 말하면 사단은 어디를 공격하겠어요? 우리의 기도하려는 것을 공격해요. 그래서 계속 기도하기를 싫어하게 만들어요. 마귀가 우리를 지옥에 보낼 수 있는가 논란이 커요. 장로교와 감리교가 교리가 다른데 우리 장로교는 마귀가 우리를 지옥에 보낼 수 없다고 믿어요. 감리교는 지옥에 보낼 수 있다고 믿어요. 그러나 하늘나라에서는 같은 의미가 되겠죠. 우리가 우리의 미래를 모른다는 측면에서 같은 결과인데 하나님이 한번 선택한 자를 마귀는 지옥으로 보낼 수는 없어요. 그러나 마귀는 우리를 정말로 살았으나 죽은 자와 방불한 목사로 만들 수 있고 집사로, 전도사로, 장로로 만들 수 있어요. 그가 지옥에 간다고 말할 수는 없지만 거의 지옥과 방불한 무기력한 성도로 떨어뜨릴 수가 있어요. 어떻게? 기도를 공격함으로써, 기도를 통해서만 얻는 세계를 공격함으로써
그 부분을 망가뜨려 버리는 거예요. 오늘 성경에서 예수님께서 기도하는 일에 대한 거룩한 열정과 애씀과 수고를 요청하고 계세요. 한번 더 합시다. 예수께서 항상 기도하고 낭망치 말아야 될 것을 말씀하십니다. 여러분들이 그러므로 우리 어머니들, 특별히 저는 여자들, 여성들이 예수 믿는 큰 이유 중에 하나가 기도하기 위함이 아닌가 그래 생각을 해요. 왜냐하면 남성들도 기도해야 되겠습니다만 여성들이 가지고 있는 기도의 원인들, 이유들이 참 많아요. 남자들이 잘 알지 못하는 아이를 뱃속에서 10개월 이상 이렇게 가까이 데리고 있고 그 10개월 동안 새 생명을 탄생시키는 하나님의 어떤 선한 도구로 사용되어지고 또 10개월 동안 아이를 가지고 있으면서 또 젖먹여 키우면서 또 남자들이 알지 못하는 아이와의 그 교분이 오래 이어지면서 그 모든 것들 속에서 내가 할 수 있는 것과 내가 할 수 없는 것, 기쁜 것과 다급하고 두렵고 놀라운 일들을 계속 경험하게 함으로써 여성들이 하나님 혹은 기독교인들의 하나님에 대한 기대와 갈망을 훨씬 더 크게 하셨고, 이런 관점을 가지고 누구나 아이를 낳아 기르면서 여기 어머니 기도에 오시는 모두가 어머니가 가지는 심정을 허락하심으로, 그것은 내 아이만이 아니라 교회와 혹은 목사와 주님의 나라를 향하여 어머니의 심정을 갖게 하셨거든요. 그래서 이 모든 일들은 기도하게 하는 일과 깊은 상관이 있다 그런 생각을 해요. 그 성경에도 기도 그러면 여인들이 많이 등장하잖아요. 기도의 어머니, 기도하는 여성. 근데 성경을 볼 때 사단은 바로 우리의 그 기도하는 부분을 공격한다는 걸 알아야 돼요. 그러므로 여러분들이 교회 생활하다가 기도하기가 싫어지고 이 기도하는 일들을 자꾸 다른 것으로 대체하려고 하는 마음을 느낄 때마다 내가 마귀다 그럴 필요는 없지만은 이 사단이 이 부분에 예민하구나 하고 그걸 기억해야 돼요. 모쪼록 어머니 기도에 오시는 분들은 이런 싸움을 끊임없이 싸우고 이기는 분이라고 믿는데, 주님이 여러분의 삶을 다 끝내고 수고했다 하고 여러분의 숙제를 마감하고 하나님의 고향으로 본향으로 여러분을 데리고 가시는 그날까지 여러분이 항상 기도하는 여인들이 되기를 축복합니다. 이건 여인들만의 문제가 아니고 우리 모두의 문제. 항상 기도하는 일이. 두 번째로 사단은 우리가 항상 기도하지 못하도록 하여튼 간에 기도를 끊임없이 방해하는 일을 할 뿐만 아니라 기도를 하면서도 놀랍게도 두 가지 전술을 또 해요. 이렇게 사단의 첫 번째 전술은 기도를 못하게 하는 거예요. 기도. 또 기도를 하려고 하면 자꾸 간헐적으로 다음에 해라 그러고 다음에 하면 또 그 다음에 어제 했으니까 또 그만해라 이러면서 계속 항상 쉬지 않고, 바울의 표현을 빌리면 쉬지 않고 기도하는 이런 일들을 못하게 하는데도 계속 기도하려고 한단 말이에요. 계속 하나님에 나와서 목사의 설교를 듣고 환경과 여건을 이기면서 계속 기도하려고 하면 두 번째로 저 여자는 안 되겠구나 그러는 게 아니고, 두 번째로 기도하려고 하는 여성들에게는 마귀가 달려들어서 두 번째 전술을 퍼뜨린다는 거예요. 두 번째 전술이 뭐예요? 기도하면서 낙심하게 하는 거예요. 계속 나와요. 아침에도 나오고 저녁에도 나오고 이렇게 기도할 때마다 늘 나와요. 또 불안해서도 나오고 또 이 말씀을 들었기 때문에 나오고, 그래서 나오는 것까지는 마귀와 싸워 이겨요. 그러면 마귀가 아이고 저 여자는 안 되겠구나, 딴 여자 데리러 잡으러 가야 되겠구나 이런 게 아니라, 그래? 하고 붙어가지고 우리가 기도할 때에 우리의 기도의 방향과 우리의 기도의 어떤 정체성과 우리의 기도의 색채를 어떻게 만들려고 한다는 거죠? 낙심적으로 울면서도 계속 안에서 아이고 이거 빈다고 되겠나, 아이고 이거 어떡하나, 아이고 왜 자꾸 웃잖아, 몸에 어쩐다냐, 아이고 이러면서 계속 기도해요. 그래서 목사도 볼 때 아이고 저 집사님이 참 기도 많이 하시네. 아이고
저 성도님이 참 기도 많이 하시네 이래 보여요. 또 주변 사람들도 내가 참 기도 많이 하는 우리 집안 설날 때 모일 때마다 아이고 너희 고모는 어째 그래 기도를 많이 하나 교회 가서 산다 살아 아이고 저러다 기도원 차리는 거 아닌가 모르겠다 이러면서 자타가 기도의 여정으로 인정을 해요. 그러나 문제는 기도의 색깔이 낙심이 그래서 비슷해요. 주야 할렐루야 주실 줄 믿습니다. 지금은 뭐 저놈이 모가지가 부러져 있지만은 하나님이 도와주시면 탁 붙을 줄 믿습니다. 지금은 저게 담배 물가 당기고 노출하고 있지만 나중에 담배 안 물고 그 입으로 주님을 복음을 증거하게 될 줄 믿습니다. 하나님이 도와주시면 죽은 놈도 사는데 아직 저 인간 안 죽었으니까 감사합니다. 저거 살아서 다시 주님의 영광에 쓰임받게 하실 줄 믿습니다. 내가 기도하니 들어주실 줄 믿고 하나님은 능히 하실 수 있는 분인 줄 믿습니다. 이렇게 하여튼간에 기도 속에서 내가 기도하는 것뿐만 아니라 내가 믿는 하나님에 대한 신뢰가 계속 기도 안에 있어서 막 기도하러 올 때의 마음이 한 20점이면 갈 때는 한 90점의 마음으로 막 기쁘게 막 기도 속에서 소망과 확신과 기대를 갖는 게 아니라 기도를 하러 와요. 아침에도 오고 낮에도 오고 밤에도 오고 저녁에도 계속 기도하는데 그 뒤에서 보면 열심히 기도해요. 또 울면서 그런데 가만히 들어보면 기도하는 1시간 2시간 내내 이거예요. 아이고 우약고 아이고 우약고 하나님 우야면 좋나요 큰일 났네요. 그래서 종치면 또 갑니다. 또 그 다음날 또 와서 그래서 많이 또 그런 분들은 또 앞에 탁자까지 치잖아요. 우약고 앞에 있는 사람이 멀미날 만큼 막 우약고 그래서 멀리서 보면 기도하는 것 같은데 하나님이 보실 때는 염려와 낙심이 예배 안에 가득 들어있는 거예요. 기도 안에. 그러니까 하나님 보실 때는 그 기도가 아닌 거예요. 그 마귀는 기도를 공격해요. 기도 자체를 못하게 해요. 하여튼 기도 못할 이유가 1000만 가지도 넘어요. 하필 수요일날 10시부터 보고 싶었던 그 시리즈로 3편을 또 보여주네. 그날 마침 남편 손님이 와가지고 놓쳐버렸는데 또 수요일날 특별히 날 사랑해서 지난 3회 연속으로 보여준다니까. 오늘만 가지 말자. 또 하여튼 기도를 하려고 하면 기도를 방해할 요소들이 1000만 가지도 넘어요. 어째 그래 기도를 다음으로 미루게 만드는지. 이상하게 기도 시간만 되면 막 몸이 결리는 것 같아요. 오늘은 목욕이나 가고 다음에 갈까? 하여튼 간에 기도를 못하게 될 기가 막힌 이유들이 많아져요. 그래도 억지로 이기고 기도하러 오면 사단은 2번째 전술, 네 애 꼴을 봐라, 네 애 꼴을 봐. 저 집사야 기도하면 벌써 애가 공부도 서울대도 나오고 벌써 뭐 고시도 붙었고, 저 집 애야. 그래 너희 집 애가 되겠냐? 초등학교 때부터 뭐 줄반장이라도 해봤냐 너희 애가? 학교 안 가 소리를 가겠다는 말보다 더 많이 하고, 친구를 사귀어도 우때 꼭 지 같은 것만 사귀고, 이야 참 길이 안 보인다. 이래서 뭐 내가 하나님이야. 내 생각에는 안 돼. 내 생각에 안 되는 게 뭐이 중요해요? 하나님이 되게 하시는 게 중요하지. 우리가 뭐예요? 내가 뭘 바꾸는 게 아니고 우리가 뭐 하는 거예요? 따라합시다. 하나님이 저 아이에게 은혜 주옵소서. 이거잖아요. 기도가 뭐예요? 내가 뭘 바꾸겠다는 거예요? 내가 저 아이에게 뭘 하겠다는 기도가 뭐예요? 따라합시다. 하나님이 저 아이에게 복 주옵소서. 하나님이 저 아이에게 은혜 주옵소서. 하나님이 저 아이에게 더 좋은 은혜로 바꾸어 주옵소서. 하나님이 하라고 기도하는 건데 뭘 내가 자꾸 기도 시간에 걱정을 하고 염려하고 그래요. 어차피 내가 할 것 같으면은 내가 하면 되지. 우리 기도는 하나님이 하시기를 바라는 거예요. 그러므로 사단이 우리에게 2번째로 공격하는 것은 낙심이. 대화를 해보면요, 아무리 말해도 안 돼요. 이렇게 낙심이 꼭 진지한 신앙인 줄 아는 사람 많아요. 이렇게 적절하게 이렇게 냉소적인 게
또 적절하게 비판적인 게 신앙이라고 생각하는 사람 많아요. 또 이게 침울하게 이게 신앙 아니에요, 여러분. 뭐 좋게 말하면 로이 존스의 표현을 빌리면 기질일 뿐이에요. 영적 침체의 첫 번째 이유, 기질. 사람이 기질이 영적으로 침체하는 첫 번째 이유일 수 있거든요. 뭐 로이 존스는 의사니까 또 목사였으니까. 여러분, 오늘 성경이 뭐라고 그래요? 낙심하지 말라고 하는 것은 왜요? 하나님 때문에 불의한 재판관이요, 이 여인의 낙심치 않는 몸부림을 도와줬는데, 이 불의한 재판관은 나쁜 놈이에요. 진짜 나쁜 놈인데도 불구하고 이 과부의 한 맺힌 절규 어떻게 해요? 항상 문을 두드리고 포기하지 않고 또 하나님 그 불의한 재판관에 가서 가고, 안 된다 또 가고, 안 된다 그러면 또 가고, 안 된다 그러면 또 가고, 또 가고, 또 가고, 또 가고 해서 이 불의한 재판관도 은혜를 베풀지 않을 수 없었다는 거예요. 주님의 내용은 불의한 재판관이 아니에요. 따라합시다. 하물며, 이거예요. 하물며 너희를 사랑하시는 하나님이 밤낮 부르짖는 자에게 은혜를 안 주겠느냐. 7절 읽읍시다. 7절 읽습니다. 18장 7절 시작. 한번 따라합시다. 하물며. 아니, 불의한 그 인간 막장 같은 그런 못된 놈도 이 법칙, 항상 기도하고 낭망치 않고 이렇게 이게 이제 그 불의한 재판관의 비유죠. 불의한 재판관에게 찾아가는 걸 기도라고 주님이 예를 드신 거예요. 불의한 재판관에게 도와달라고 말한 것을 항상 낭망치 않은, 불의한 재판관이 안 된다 그래도 또 가고, 안 된다 그래도 또 가고, 안 된다 그래도 또 가는 것을 우리 주님은 항상 기도하고 낭망치 않는 비유를 드신 거예요. 그러면서 주님이 역설적으로 내가 불의한 재판관 같은 인간이냐 이런 뜻이에요. 불의한 재판관도 이 법칙에 해당되었다면 항상 기도하고 낭망치 않는 자에게 은혜를 베푸는 이 하늘나라의 법칙에 불의한 재판관도 통용이 된다면, 하물며 조금도 불의하지 않는 나 여호와 사랑의 하나님이 밤낮 항상 기도하고 낭망치 않아 나에게 수요일 오전마다 와서 자식을 향해 부르짖는 어미의 기도를 들어주지 않겠느냐. 할렐루야. 그런데요, 마지막 절이 정말로 무섭고도 놀라운 구절이에요. 8절 읽읍시다. 8절 시작. 따라합시다. 그러나, 크게 봐. 그러나, 오늘 본문은 설교를 한다면 제목을 제가 하물며와 그러나, 옛날에 이렇게 한번 설교한 적이 있어요. 하물며와 그러나. 하물며, 불의한 재판, 그런 못된 놈도 이 법칙에 통용이 된다면, 조금도 불의함이 없는 사랑 그 자체인 너희 하나님 아버지가 밤낮 부르짖는 너희에게 왜 은혜를 안 주겠느냐. 그런데 따라합시다. 그러나, 따라합시다. 그러나 이런 과부는, 이런 과부의 신앙인은, 이런 기독의 여인은 정말 소수다. 여기 그 소수들이 모인 줄 믿습니다. 주님이 뭐라 하냐면, 그러나 내가 다시 올 때에 이런 과부와 같은 여인의 신앙을 내가 만날 수 있겠느냐. 계속 기도하고 낭망치 않고 또 메어 달려서 간구하는 이런 여인들을 내가 만날 수가 있겠느냐. 부정의문문이며 완료형입니다. 그러니까 부정적이며 미래가 완료되어 있는 것이니까 사실 우리 언어에는 잘 없는 것인데, 주님이 부정적으로 끝을 맺은 거예요. 그러나 이런 사람을 내가 다시 올 때에 만날 수 있겠느냐. 굉장히 희박할 거라는 거예요. 항상 기도하고 낭망치 않으면서 한 생애를 살다가 하늘나라에 골든벨을 울리고 하늘나라 가는 그런 어머니들을 만나는 게 소수라는, 그런 신앙인을 만나는 게 소수, 그런 목사를 만나는 게 소수라는 거예요. 우리 해림교회 새 성전을 짓는데 이제 설계를 마무리했어요. 이제 설계자들을 모아서 설명할 텐데 이제 쭉 진행이 돼요. 해림교회 새 성전이 우리 조국 교회에
크게 이바지하는 교회가 될 줄 저는 믿습니다. 특별히 우리 아이들에게 다른 건 몰라도 애 낳으면 해림교회에 보내야 된다. 애를 낳으면 주일학교는 해림교회를 다녀야 된다. 저 영국의 이튼 스쿨 같은 학교가 거기 다 그 영국의 지도자들이 그 학교 나오거든요. 그런 것처럼 애는 사람은 낳으면 서울로 보내고 말은 낳으면 제주도로 보내는 것처럼 애는 해림교회에 보내야 된다. 이런 교회가 저는 될 줄 믿습니다. 노인들은 따라합시다. 죽을 때는 해림교회에서 죽자. 그런 교회가 되기를 바라요. 그래서 어른들이 오면, 이 교회에 오면, 내가 빨리 늙어야지, 해림교회 가려고. 표현이 좀 이상한데, 저 교회는 어른들을 존중하는 교회다. 우리 어른 안 되나요? 우리 다 60대요. 어떤 여자분하고 대화하다 보니까 이제 50인가 60인가 됐는데, 자기는 20 넘으면 여자 아닌 줄 알았대요. 나 아직 그 말을 이해할 듯 말 듯 한데, 20살이 넘으면은 그러다가 또 49이 지나면 또 여자가 아니라고. 그래서 49부터 저는 나이가 없다고 물으면 계속 49이라고 그런다고. 그것도 이해가 안 돼요. 사라는 60이 넘었는데도 주변 사람들이 막 사라한테 관심을 기울이고 막 시끄러웠잖아요. 성령으로. 여튼 간에 다 떠나서 우리 인생의 믿음의 길을 걷는 동안 이런 믿음, 특별히 신앙 안에서 항상 기도하고 낭망치 않겠다는 이것을 붙들면은 우리 해림교회가 복된 교회가 될 뿐만 아니라 그런 노년이 될 줄 믿습니다. 그래서 우리 해림교회가요, 아이들은 해림교회에 보내, 우리 애들은 해림교회에 와야 된다. 그리고 노인들, 이 교회는 딱 들어오는 순간, 어이구야, 이거 노인들을 배려하는 교회네. 밖에서 노인 이래 써놓을 수는 없지만은, 노인들이 또 와보면은, 먼지 있게 계단을 올라가고, 식당으로 밥 먹으러 가고, 예배당에 떡 오면서, 물론 중요한 건 교회 정신이지, 교회 정신. 목사나 온 교인들이 노인을 대하는 정신인데, 그것도 중요하지만, 또 예배당에 올라와 보면은, 아이고, 이 교회가 이 노인들을 배려하는 교회구나 하는 걸 느낄 수 있는 교회가 되기를 바라요. 동시에 아이들이 그저 말로만 아이들이 아니라 그냥 프로그램도 그렇고, 그래서 애들이 교회 보면은 우리 예배당 본당이 한 3,000석쯤 될 것 같아요. 지금 이게 600석 이렇게 되는데, 몇 천석이 될지 모르겠어요. 지금 짓고 있는데, 예배당을 이렇게 짓는데 꽤 크게, 지금보다 작겠죠. 이거보다 적게 지으려고 하진 않을 거 아니에요, 그죠? 그죠? 예, 그 짓는데 이렇게 옆으로 이렇게 우리 교회는 이렇게 옆으로 옮긴다고 생각해. 한 10분 정도 되는 거리에 옮긴다고 생각하시면 되는데, 그 예배당이 이 큰 예배, 우리 본당 대예배실, 이 본당은 어른들 거고, 한 500명, 1000명쯤 나가는 조그만 방들 200-300명 들어가는 것은 애들 거고가 아니고, 우리 교회 애들이 딱 본당에 들어오는 순간, 와, 이거 우리 거다! 싫으면 말해요. 저는 설교자들에게 그 이야기를 계속하고 있어요. 그래서 목사님, 초점이 애입니까 어른입니까? 둘 다. 어떻게 해요? 그럼 왜 나한테 묻냐? 내가 설교하지. 나한테 묻지 말고 당신들이 밥 먹고 하는 게 그거니까. 교회 왔을 때, 이 교회가 이 어린애들, 청년들, 학생들에 대한 배려가 느껴진다. 이 큰 예배당 자체가, 물론 어른들 예배도 드리지만은 와볼 때 애들이 이거 우리 거다라고 할 수 있기를 바라고, 동시에 노인들도 이 교회가 늙으면 퇴물 취급하는 게 아니고, 이 교회가 정말 제대로 된 교회구나. 백발 앞에 일어서고 노인을 공경하라고 했는데, 이 교회, 내 죽을 때 이 교회에서 죽어야 되겠다. 그런 마음을 갖는 교회가 되기를 바랍니다. 저는 이것을 기도하고 있으니 그렇게 하실 줄 믿습니다. 저는 이것을 계속 기도해요. 항상 기도하고 낭망치 않아요. 제가 낭망할 것 같아요? 성질이 좀 더럽고 못된 건지는 모르지만 저는 낭망 안 해요. 저는 그렇게 해 주실 줄 믿습니다. 그리고 노인병원과 요양시설과 제가 학교를 하나 세우려고 기도 중이, 제가 자꾸 이렇게 속에 있는 것들이 있는데 막 금방 하게 하실 거예요. 그래서 우리 노인들을 위해서 좋은 요양시설도, 또 좋은 초중고등학교가 있는 그런 학교도 지금 제가 계획 중이에요. 이게 제가 나쁜 짓 아니니까 하나님이
허락하실 줄 저는 분명히 믿습니다. 뭐 제가 그거 가지고 뭐 노름하겠다는 것도 아니고, 그래서 제가 기도하고 있고 제가 나쁜 짓 아니니까 하나님이 도와주시거든요. 우리 요셉 총무 아이들이 정상적으로만 자라면 요셉 총무 기획원이 학교로 옮겨지면 돼요. 여기에서 좋은 사람들, 우리나라에서 크게 뭘 한 사람들을 청빙해서 교장 스님하고 다른 사람이 월급 뭐 3배, 4배 주면 되니까, 10배도 줘도 되니까 좋은 스님들 와가지고 우리 아이들을 좋게 믿음으로 키워서 애는 해림교회에 애는 해림교회에 보내야 된다. 이런 교회가 되게 하실 줄 저는 믿습니다. 그런데 이게 되게 하려면 어떻게 해야 돼요? 따라합시다. 항상 기도하고 낭망치 말면 됩니다. 그런다고 되겠나? 되겠나? 아이고 목사님 김치국 먹고 속 차리세요. 여러분이나 차리세요. 그러면 안 된단 말이에요. 이걸 여러분 자식에게도 똑같아요. 여러분 눈 뜨고 애를 보면 저거 인간 되겠나 싶은 녀석들이 있어요. 딱 애를 보고 기도할 때까지는 모르겠는데 집에 와서 딱 그놈을 다 보고 방에서 뒹굴뒹굴 거리는 이 백수 백조들을 가만히 보면은 어이구 싶을 때가 있어요. 따라합시다. 눈 뜨고 보이면은 눈 감자. 눈을 감아요. 감고 또 기도해요. 그래서 아이를 믿지 말고 여러분의 신앙을 믿지 말고 여러분의 기도를 들으실 하나님을 믿게 되기를 바랍니다. 그래서 하나님을 믿고 기도하세요. 설교를 마무리하면 오늘 1절을 생각해 보았어요. 사단은요 2가지를 공격해요. 기도 그 자체를 공격해요. 그러니까 여러분 기도를 안 하게 하려는 모든 요소들을 싸워서 이겨야 돼요. 여러분이 다리 몽둥이가 부러져서 도저히 이렇게 이 땅에 못 오지 않는 이상 기도를 우선순위, 왜냐하면 주님은 항상 기도하고 있는지를 너무 예민하게 보시니까. 두 번째로 기도할 때 딱 마음을 정해야 돼요. 한번 따라합시다. 아무것도 염려하지 말고 오직 모든 일에 기도와 간구로 너희 구할 것을 감사함으로 하나님께 아뢰라. 그리하면 모든 지각에 뛰어난 하나님의 평강이 너와 너의 생각과 너의 마음과 너의 가정과 너의 앞길을 지키시리라. 할렐루야. 여기서 중요한 게 있어요. 따라합시다. 감사함으로 아뢰라. 아무것도 염려하지 말고 오직 모든 일에 기도와 간구로 너희 구할 것을 뭐로 아뢰라고요? 낭망의 반대편입니다. 이제 이 싸움을 하셔야 돼요. 기도가 센티멘탈해지는 것까지야 뭐 용납하겠습니다만, 기도가 낙심과 낭만과 부정으로 흐르면 기도하다가 딱 멈추고 눈물을 잠시 닦고 내가 지금 무슨 짓 하고 있는지를 생각하셔야 됩니다. 기도는 지성이면 감천의 세계가 아닙니다. 죄송하지만 그건 타종교의 것, 108번 이런 거 다 타종교의 것들입니다. 우리는 기도가 지성이면 감천이 아니라 하나님의 명령에 순종하는 순종의 여정들입니다. 그러므로 하나님께서 낙심치 말고 주실 때까지 기도하라고 했기 때문에 그 자리로 나아가는 것입니다. 여러분의 현실을 믿지 말고 하나님의 말씀을 믿는 기도의 여정 되기를 축원합니다. 여러분의 현실과 자녀의 지금 모습을 믿지 말고 하나님이 여러분에게 말씀하신 이 말씀을 믿게 되기를 바랍니다. 이게 굉장히 큰 주제입니다만 꼭 다시 말합니다. 여러분이 하고 있는 그 애씀을 믿지 말고 여러분에게 하라고 했던 이 말씀을 믿게 되기를 축원합니다. 축원합니다. 그러므로 여러분이 오늘 해야 되면 우선 축하하며 여러분이 어떤 환경을 읽고 어떤 환경들이 맞고 이 시간 기도한다는 게 얼마나 놀라운 일입니까? 진짜 여러분 자식들은 여러분에게 효도해야 됩니다. 진짜 여러분들이 엄마기 때문입니다. 여러분들이 진심으로 이게 기도하러 왔기 때문에 여러분 자식은 사실 자기가 받을 모든 부모의 축복을 다 받았어요. 두 번째로 여러분이 그렇게 축복받은 사람이지만 그렇다고 마귀가 이 자리까지 와서 여러분을 놓아두는 게 아니에요. 여러분 옆에 있다고 생각하세요. 누가? 마귀가. 바로 여러분 옆에 있어요. 여러분 안에 있어요. 뭐 하려고요? 여러분 기도를 어떤 쪽으로 만들려고요? 낙심 쪽으로 만들려고 계속 기도를 낙심과 절망과 염려와 근심으로 앉아는 있지만은 이 짐이 하나님께로 옮겨지는 게 아니고 오만상 아이의 염려를 내가 다 지면서 그저 기도의 형태를 빌린 한숨, 기도의 모습을 띠고 있는 절망으로 만들려고 하는 거예요.
앉아서 울기는 울고 땅은 치지만은 기도가 아니에요. 그건 절망과 한숨과 눈물이. 거기는 감사가 없어요. 아무것도 염려하지 말고 오직 모든 일에 기도와 간구로 너희 구할 것을 따라합시다. 감사함으로 하나님께 아뢰라. 감사함으로 아뢰라. 그렇게 기도하면 여러분과 여러분 자식은 수지 맞는 줄 믿습니다. 여러분, 이 기도를 여러분이 인생이 끝나는 날까지 하시기를 바랍니다. 손자 손녀 봐주는 거 좋은 거예요. 전 나쁘다고 생각하지 않아요. 애를 봐주고. 그렇지만 안 봐주는 것도 좋은 거예요. 요거 말 잘못하면 또 내가 젊은 부부들한테 욕먹는데, 손자 손녀들이 집에 오면 좋고 가면 그렇지, 아이들 손자 손녀들을 나한테 맡기면 너무 좋고 안 맡기면 더 좋고. 농담이 아니에요. 왜냐하면 그 아이는 할머니에게 준 게 아니고 하나님이 에미에게 주신 것이거든요. 그러니까 그 아이 때문에 기뻐하고, 아이를 안고 있다가 팔에 엘보 걸리고 팔 붓고, 애 안고 있다가 전 물리고, 애 때문에 가슴앓이 하고, 배운 책과 이 자식 기르는 것에 차이가 있어가지고 책에는 이렇게 하라고 했는데 이건 안 되고, 애 때문에 출근 제대로 못하고, 하고 싶은 내 이 열망, 내가 학교 다닐 때 대학에서 대학에서 내가 퀸이었는데, 퀸 알아요? 대학에서 제일 잘난 아가씨였고, 날 따르던 돌쇠, 돌짝이, 바위, 석쇠 참 많은데 내가 이 놈팽이를 만나가지고 이놈 자식 내가 놓고 이러면서 내가 지금 밖에 나가면 벌써 내 동기들은 높은 자리에 올라가는데 이것 때문에 하면서 애 때문에 꿈이 좌절되는 은혜를 또 체험해 봐야 되는 거예요. 그게 무슨 말이냐 하면, 아이 때문에 내 것을 포기하는 게 절망이 아니라, 아이 때문에 내 삶이 포기되고 가슴앓이하고 때로는 아이 때문에 우울증도 생기고, 이런 모든 배경에는 하나님의 은혜가 있는 거예요. 그래서 맞벌이 하면 내가 한 달에 500만 원, 1000만 원, 2000만 원까지 벌 수 있는데 이것 때문에 이것 때문에 하면서 그 현실과 삶과 아이의 양육 속에서 갈등하는 게 만만치는 않지만은 그 갈등 속에 담긴 하나님의 은혜가 분명히 있는 거예요. 할렐루야. 그러니까 할머니 할아버지가 애를 봐줘도 좋고 안 봐줘도 더 좋고, 요거는 우리끼리만 하는 소리니까 가서 손자 손녀를 가진 며느리에게 말하지 말아요. 말하지 말고 대신에 인생을 살면서 아이를 기르는 동안 아이 엄마이고 아버지 때문에 겪는 어려움이 존재해요. 그런데 그게 꼭 나쁘다고 말하는 것은 요셉을 기르고 다니엘을 기르는 하나님의 방식을 조롱하는 거예요. 내가 참 큰일 할 수 있는데 내 생각에는 애 기르라고 그냥 내 청춘이 다 여기 옛날에는 다 이렇게 날씬날씬 애 키우면서 하여튼 니 때문에 내 인생이 지금 다 망가진다라고 하는 그 사이에 하나님과의 썸씽이 있는 거예요. 할렐루야. 그러니까 모쪼록 여기 와 있는 여러분들은 최고의 일을 하고 있는 거예요. 최고의 일을. 어머니 기도의 최고. 지금도 귀하지만 아마도 새성전이 되어지면 그 주변이 다 아파트. 가보셨어요? 가보셨죠? 어째 그래 아파트가 많아요? 그 다 누가 들어있어요? 다 사람이 들어있어요. 거기 어머니들, 우리 해림교회, 내가 이 서울 강동 이 하남 지역에서 제일 멋진 카페를 우리 교회에 짓게 해달라고 기도 중에 있거든요. 기분 나빠요? 우리 교회는 지금 커피 한 잔 마실 곳이 없어요. 그런데 제가 예배당을 지으면 가보셨지만 우리 교회당 예배당 옆으로 이렇게 천변이 흘러요. 천변이 물이 흐르고, 주변에는 아파트 옆에 있는 초등학교 우리 교회밖에 없어요. 아무런 유해 시설이 하나도 없는 곳에서 아이들이 교회에 오면 바로 운동장에 운동장하고 교회가 붙었으니까 교회 마당도 얼마나 넓고 그 주변에 다 녹지고 밑에가 고수부지처럼 되어 있기 때문에 우리 아이들이 그 교회 오고 싶어질 거예요. 분명히 그럴 거예요. 그리고 다 아이들 노는 거 보면서 유리창이 다 있어가지고 교회 안 카페에서 커피를 마시면서 유리창 밖으로 천변과 지는 석양을 보면서 애들이 뛰어노는 것을 바라보고 있을 우리 어머니를 생각하면 난 너무 기분이 째져요. 그러나 그 어떤 것보다도 귀한 것은 기도하는 어머니입니다.
이 시간까지 이렇게 나오신 거 하나님의 은혜인데 나오는 게 다가 아닌 것을 오늘 또 느끼실 거예요. 설교를 마치면서 우리 한번 기도합시다. 항상 기도하고 낭망치 말아야 될 것을 주님이 말씀하셨습니다. 이제 어머님들 돌아보시죠. 여러분의 문제가 뭐였는지. 기도하는 것을 자꾸 간헐적으로 하셨다면 항상 기도는 아니에요. 그러므로 여러분이 하나님 보실 때 항상 기도자가 되어야 되고, 동시에 여러분 기도 안에 스스로의 절망과 좌절과 냉소가 가득하다면 망친 거예요. 따라합시다. 여러분을 믿으라는 것이 아니고 하나님을 믿는 것이 하나님의 뜻입니다 라고 제가 지금 설교를 했는 것이죠. 모쪼 지성이면 감천이다 하는 나를 빼시고 하나님이 말씀하신 것을 믿고 그 하나님의 말씀을 향해서 말씀대로 기도하는 동안 여러분의 가정에, 여러분의 자녀에게 은혜가 임하게 되기를 간절히 소원합니다. 우리 같이 기도합시다. 첫 번째 기도 제목입니다. 일평생 기도하는 여인이 되게 하옵소서. 아이뿐 아니라 모든 사람들에 향해서 기도의 삶을 살아가게 하여 주시옵소서. 처지와 형편, 살아온 모습은 다 다르시겠지만 우리는 공통점을 가지고 있습니다. 어머니라고 하는 공통점입니다. 하나님 은혜를 내려주셔서 일평생 동안 기도하는 일에서 포기하지 않게 도와주옵소서. 항상 기도하는 자리에 내가 나타나게 도와주시고, 교회에서 크게 두각을 나타내지 않는다 할지라도 늘 교회 기둥 뒤에 숨어서, 교회 앞에서 교회 뒤에서, 강단 앞에서 강단 뒤에서 눈물로 기도하는 기도의 자리에서 벗어나지 않게 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에게도 사람들에게도 내 스스로에게도 기도하는 사람으로, 기도하는 여인으로 일평생 인정받도록 주여 기도하게 하여 주시옵소서. 어떠한 것도 기도보다 앞서지 않게 도와주시옵소서. 시간이든 돈이든 물질이든 환경이든 여건이든 방송이든 문화이든 무엇이든지 간에 기도를 우선으로 하는 여인이 되게 하옵소서. 어머니가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내 기도 시간을 방해하는 원수와 싸워 이기게 도와주시고, 늘 기도로 내 인생이 가장 귀하고 기도로 내 아이의 인생이 축복으로 이끌어진다고 믿고 항상 기도하는 종이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두 번째로, 아무리 어려움이 다가와도 하나님이 문제를 해결하실 더 크신 분이란 믿음을 가지고 기도하게 도와 주시옵소서. 전능하신 하나님 해결할 거 없다, 해결 못할 게 없다는 믿음을 가지고 낙심, 낭망으로 기도가 치우치지 않도록 주여 모든 면에서 하나님을 의지하는 믿음의 종이 되게 해 주옵소서. 이 여인처럼 비록 절망적인 상황이고 원한이 맺힐만큼 주변에 어려움이 다가온다 할지라도 하나님을 향하여 매어 달리는 이 여인의 기도, 우리가 기도하게 하여 주시옵소서. 감사함으로 하나님께 아뢰라. 소망으로 하나님께 아뢰라. 기도로 하나님께 아뢰라. 오늘 여러분이 스스로의 기도 생활을 점검하고 때로는 반성하고 다짐할 뿐만 아니라 기도 안에 감사함으로 기도하게 하여 주어달라고 이 시간 먼저 여러분의 기도 생활을 위해 기도합니다. 자식이 아니라 여러분의 기도 생활을 위해서 하나님 이 여종처럼 살게 하시옵소서. 기도의 여종 되게 하시옵소서. 우리 한번 두 손 다 들고 우리 주여 한번 크게 외치고 기도합시다. 주여! 오늘 이 시간 기도하러 왔습니다. 우리 어머니들 기도하러 왔습니다. 주님 기도하러 왔습니다. 주님 기도하러 왔습니다. 우리 어머니들에게 주님 아버지 주님 기도하러 왔습니다. 항상 기도하고 낭망치 말아야 돼요. 주님 도와주시고 주님 아버지 기도 주님 기도하러 왔습니다. 아버지 우리 해림교회 어머니들 기도하게 하옵소서. 주님 기도하게 하옵소서. 아버지
아버지, 일평생 동안 주님 저들이 기도하게 하시옵소서. 주님 아버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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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주님 도와주십시오. 낙심하고 염려하고 걱정하고 절망하는 사랑하는 우리 어머니들을 변화시켜 주시기를. 어머니, 당신은 사랑의 열매이며 어머니 당신의 눈물과 기도가 이 땅의 축복의 물결입니다. 매주 수요일 10시 어머니들이 기도하면 우리 아이들이 살고, 간구하면 은혜가 임할 줄 믿습니다. 주님 도와주시옵소서. 아버지, 주님, 우리 한번 더 마음을 모읍시다. 사랑하는 어머님들, 여러분들은 축복받은 사람들입니다. 여러분들은 자식을 사랑하는 저 수많은 세상 사람들보다 더 축복받은 사람들입니다. 왜냐하면 진짜 자식을 사랑하는 길에 세워주셨기 때문입니다. 이 시간 한번 더 기도할 것은, 하나님, 제가 이제 절대로 기도를 포기하는 어리석은 자리에 서지 않겠습니다. 그리고 어떠한 상황이 와도 하나님이 원하신 대로 감사와 소망을 가지고 기도하겠습니다. 내 기도가 절망으로 흐려질 일은 이제 없습니다. 아무리 어려워도 메어 달릴 것이고, 불의한 재판관처럼 나를 방해하고 주변이 나를 도와주지 않는 것처럼 보여도 하나님이 나를 지켜보신 것을 믿고 이제부터 기도하겠습니다. 주님, 기도하지 않았던 거 용서하시고 이제부터는 기대와 소망 가지고 기도할 수 있는데 왜 염려하십니까? 불렀던 노래가 내 간증이 되게 하겠습니다. 주님, 해림교회를 중심해서 믿음의 길을 걸어가겠사오니 나와 내 아이를 주님이 말씀대로 인도하실 줄 믿습니다. 이 제목으로 여러분이 다짐합니다. 서원하십니다. 주님, 기도하며 살겠습니다. 제가 우리 해림교회 다른 건 몰라도 기도하는 자리에는 늘 빠지지 않는 기도의 여종이 될 것입니다. 내 인생이 기도의 삶이 될 것입니다. 동시에 낙심하지 않는 기도의 여종이 되겠습니다. 주님, 나를 이끌어 주시옵소서. 회개와 더불어 다짐의 기도를 드립니다. 우리 주여 한번 외치고 한 사람 한 사람이 그렇게 다짐합니다. 우리 기도합시다. 주여! 하나님 아버지, 여기 이 귀한 여종들이 있습니다. 아버지, 도와주시기를 원합니다. 하나님 아버지, 사랑하는 종들에게 은혜를 주시기 원합니다. 아버지, 도와주옵소서. 기도합니다. 하나님 아버지, 주님, 모든 성도들에게 은혜 주시고 어머니들에게 은혜 주옵소서. 주님 도와주옵소서.
이제 첫 번째 기도 제목은 우리 자녀들의 하나님과의 영적 생활입니다. 하나님, 우리 아이가 하나님을 만나게 도와 주시옵소서. 하나님에게 쓰임받게 도와 주시옵소서. 하나님을 깊이 사랑하는 체험의 아이가 되게 도와 주시옵소서. 하나님께 영광을 돌리는 삶을 살아가게 하여 주시옵소서. 아이의 영적 생활을 위해 기도하는데 그냥 기도하지 말고 믿고 소망으로 기도합니다. 여러분, 나쁜 기도 아니잖아요. 우리 아이가 하나님 만나게 해달라는 게 하나님 입장에서 나쁜 기도입니까? 우리 아이가 하나님께 쓰임받게 해달라는 게 나쁜 기도입니까? 그 아이가 하나님을 사랑하는 아이가 되게 해달라는 게 나쁜 기도입니까? 이 시간 기도하는데 어떻게 기도하냐면, 비록 내 기도 제목이 지금 부족하고 내 아이와 영적 생활의 거리가 멀어 보여도 불의한 재판관에게 이 여인이 소원을 가지고 메어 달리는 것처럼 메어 달리는 것입니다. 하나님, 내 아이를 만나 주시옵소서. 내 아이가 하나님을 체험하게 도와 주시옵소서. 교회를 다니지 않으면 교회를 다니게 하시고, 교회를 다니되 사랑이 없으면 사랑을 가지게 하시고, 교회를 다니되 하나님을 기뻐하지 못한 아이라면 기뻐하게 도와 주시옵소서. 하나님, 우리 아이를 주님이 만나 주시고 믿음의 건강한 아들로 딸로 삼아 주시옵소서. 하나님을 믿사오니 하나님이 그렇게 하실 줄 믿습니다 라는 제목으로 기도합니다. 믿음으로, 바라고, 소망으로 그렇게 될 날을 기대하면서 기도합니다. 내가 기도한다고 아이가 믿음이 생기겠나? 그러지 마시고, 그러려면 하지 마시고, 내가 기도하면 하나님이 내 기도를 들으시고 우리 아이에게 은혜와 은총과 믿음을 더해주시고 주님께 충성을 다하며 예수를 위하여 목숨까지도 바칠 수 있는 아이가 될 수 있다는 믿음을 가지고 이 시간 자녀들의 신앙생활을 위해 믿음으로 기도합니다. 기도하면 들어주실 걸 믿고 기도합니다. 기도합시다. 하나님 아버지, 이 시간 우리 어머니들이 우리 아이들의 신앙을 위하여 기도합니다. 주님, 아버지, 우리 아이들을 만나 주시옵소서. 자신의 하나님이 부모의 하나님, 엄마의 하나님이 아니라 나의 하나님이 되게 도와주시옵소서. 주님, 이 아이들을 책임져 주옵소서. 아버지, 도와주시옵소서. 아버지, 아버지, 우리 아이들이 우리 한 제목으로도 기도합니다. 이 시간 제목으로 기도하는 것은 구체적으로 아이들의 열정과 열망입니다. 아이들이 돈 많이 벌고 싶어하는 애들 참 많습니다. 중학생인데 대화해보면 저 돈 많이 벌고 싶어요. 뭐 뒤에 대화가 깁니다. 돈 많이 저 정치하고 싶어요. 저 어떤 자리 가고 싶어요. 다 자기가 잘 되는 것입니다. 하나님, 우리 아이들 마음속에 하나님을 위하여 쓰임받고 싶어하는 아이들로 만들어 주시옵소서. 뭐 학생일 수도 있고 선생님이 될 수도 있고 뭐 정치인이 될 수도 있고 기업인이 될 수도 있고 여튼간에 뭐 여러 가지 삶을 살 수가 있을 것입니다. 또 가정의 어머니가 될 수도 있고, 분명한 것은 우리 아이들 마음에 하나님께 쓰임받고 싶어하는 마음, 내가 정말 하나님에게 정말 멋지게 쓰임받고, 내가 정말 나로 인해서 하나님이 기쁨을 이기지 못해, 야, 내가 너로 인하여 기쁨을 이기지 못한다고, 하나님께 정말 쓰임받고 싶어하는 아이가 되게 도와주시고, 내가 하나님 위해서 내가 이렇게 살고 싶습니다, 열망을 가진 아이가 되게 도와주시옵소서. 돈을 벌기 위해서가, 출세하기 위해서가 아니라 내가 하나님께 멋지게 쓰임받고 싶은 아이가 되고 싶어요 라는 믿음을 우리 10대, 20대, 30대, 40대, 50대, 60대 우리 아이들에게 주시옵소서. 이 제목으로 한번 기도하면 말 같지 않은 사실도 이루어질 줄 믿습니다. 기도합시다. 하나님 아버지, 우리 아이들이 하나님께 쓰임받고 싶어하는 아이들이 되게 도와주십시오. 교회도 안 나오는 아이가 있습니까? 젖먹입니까? 이제 유치원을 다닙니까? 이제 초등학생입니까? 이제 중학생, 고등학생, 대학생입니까? 하나님에게 쓰임받고 싶어하는 아이들이 도와주십시오. 주님, 하나님에게 쓰임, 아버지,
하나님에게 쓰임 받기를. 우리 한제 모르도 기도합니다. 한제 모르도 기도할 것은 하나님, 우리 아이가 교회를 잘 나오든 아직 교회를 나오지 않은 아이든 말씀을 즐거워하고 말씀 듣기를 기뻐하는 아이가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개그 콘서트인가요? 그거 시간을 기다린다는 어떤 중학생을 제가 만난 적이 있어요. 무언가를 기다리는 것처럼 우리 아이가 하나님의 말씀 듣는 일을 기다리는 아이가 되게 도와 주시옵소서. 그것을 보고 집중하고 웃고 기뻐하는 것처럼 아이들이 하나님의 말씀을 듣기를 좋아하고 기뻐하는 아이가 되게 도와 주시옵소서. 교회를 나오는 아이들 가운데서도 말씀 듣는 시간을 지키워하는 많은 하나님, 우리 아이가 하나님 말씀 듣는 것을 행복해하는 아이가 되게 도와 주시옵소서. 기도해 주셔야 됩니다. 기도해 주셔야 됩니다. 기도해 주셔야 됩니다. 또 하나, 하나님, 우리 아이가 기도하는 일을 즐거워하는 아이가 되게 도와 주옵소서. 기도하면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것을 자기 영혼이 알고 삶이 알고 생활의 변화가 나타나서 기도하지 말라고 해도 기도하는 것을 좋아하는 아이가 되게 도와 주시옵소서. 기도합니다. 하나님 아버지, 우리 아이들이 하나님 말씀을 읽고 말씀을 듣고 기도하는 즐거워하는 아이가 되게 주옵소서. 아버지, 도와주십시오. 우리 이제 아이 영적 생활을 위해서 마지막으로 기도해 줍니다. 요즘은요 정말 절망할 게 많은 시절입니다. 어릴 때부터 이상한 경쟁으로 만들어서 남이 잘 되면 내가 안 되는 것처럼 이상하게 배아파하는 걸 정상으로 만든 게 우리 시대의 마귀의 잔수입니다. 아닙니다. 내 주변의 아이들 주변이 잘 되면 결국 그 은혜가 아이들에게 임하게 됩니다. 그래서 기도할 것은 하나님, 우리 아이가 이 세상을 절망적으로 보지 않고 하나님 때문에 긍정적이고 소망적으로 보게 해달라고 기도하는 것입니다. 내가 뭐 할 수 있다 이런 게 아니라 하나님 때문에, 하나님이라고는 지갑이 내게 있기 때문에, 하나님이라고 하는 수표가 내게 있기 때문에, 하나님이라고 하는 힘이 내게 있기 때문에 생기는 기독교인들만이 가지는 은혜 위로입니다. 담대함입니다. 하나님, 내 아이가 이 세상에 절망적으로 살지 않도록 아이에게 소망의 신앙과 소망의 정신, 희망의 신앙을 허락해 주시옵소서. 나는 못해, 아내가 아니라 나는 못하지만 내 하나님은 하실 수 있어. 이것이 우리 아이의 정신이 되게 해 주시옵소서. 기도합니다. 하나님 아버지, 마지막으로 우리가 아이들의 신앙생활 가운데 정체불명의 절망, 냉소, 부정, 그것들과 싸워 이길 아이가 되게 해달라고 기도합니다. 여러분의 아이들의 이름을 부르면서 기도하십시오. 하나님, 내가 사랑하는 혜빈이, 봉헌이, 세일이, 정우, 민영이, 지훈이, 영수, 하나님 은혜를 내려주소서. 이 땅을 믿음으로 살아가도록 도와주시옵소서. 주님, 예언이, 광희, 현정이, 준호,
상경이, 혜원이, 현경이, 숙민이, 라헬이, 서경이, 상륜이, 이 아이들을 주님 도와주십시오. 험악한 세상이지만 믿음으로 살아가도록 주님 도와주시옵소서. 주님 도와주십시오. 주님, 우리 시간은 이 땅을 살면서 아이들이 지혜로운 아이와 명철 있는 아이가 되게 해달라고 기도하겠습니다. 거기에는 뭐 학업도 포함될 수 있을 것입니다만 꼭 그런 것만은 아닙니다. 학업 성적은 공부를 해도 조금 부족한 것 같은데 굉장히 지혜로운 아이들이 있습니다. 아래 위를 챙길 줄 알고 사람을 다루어내는 아이들이 있습니다. 그런 아이들은 늦게 시동이 걸리면 공부 잘합니다. 어느 쪽이든 하나님, 아이가 이 땅을 살 때 지혜로운 아이가 되게 해 주시옵소서. 공부뿐 아니라 세상을 보는 눈이 지혜로운 아이가 되게 도와주시옵소서. 사람을 보는 눈이, 물질을 보는 눈이, 세상을 보는 눈이, 신앙을 보는 눈이 지혜로운 아이가 되게 도와주시옵소서. 그러기 위해서는 독서가 필요합니다. 하나님, 우리 아이가 책을 읽는 것을 즐거워하게 도와주시옵소서. 공부하는 아이들에게 집중력을 주시고 또 기억력을 주시고 암기력도 주시기를 원합니다. 시험을 잘 친다는 것은 요즘 암기력과 상관이 깊은데 하나님 그런 거 주시고 또 배운 것들을 잘 종합해낼 수 있는 종합적인 지혜, 판단력, 종합적인 사고력도 주시기를 원합니다. 그것을 기초로 하여 남들이 생각하지 못할 만큼 뛰어난 창의력도 아이에게 주시기를 원합니다. 공부하기 위해서는 끈기가, 인내가 필요한데 하나님, 우리 아이에게 끈기와 인내도 주시기를 원합니다. 공부를 하기 위해서는 좋은 스승도 필요한데 공부에 도움되는 좋은 스승도 만나게 도와주시옵소서. 이 시간 아이의 지혜와 명철과 학업을 위해서 기도합시다. 하나님 아버지, 우리 어머니들이 애절한 마음으로 아이들의 지혜, 공부를 위해 기도합니다. 아버지, 도와주십시오. 주님, 이 땅을 살면서 아무래도 우리 시대의 큰 주제 중에 하나가 물질, 돈입니다. 거의 신우상 자리까지 올라갈 만한 세계입니다. 보십시오. 돈 때문에 부모 형제가 원수가 되고
돈 때문에 친구 시간이 갈라지고 돈 때문에 사람을 죽이기까지 하는 시대가 되었습니다. 하나님, 우리 아이가 이 땅을 살면서 돈에 대한 신앙적인 정리를 가지고 돈을 다스릴 수 있도록 도와주십시오. 때로 부유하게 하실 수도 있고 때로 가난하게 하실 수도 있는데 어떠한 상황에서도 돈을 통하여 하나님께 영광을 돌리게 도와주옵소서. 가난 속에서 겸비함을 경험하게 하시고 가난 속에서 하나님이 주권자임을 보게 하시며 사람이 하나님의 은혜로 살 수 있다는 것을 경험하게 하시고 가난 속에서 인격과 신앙이 성숙되게 도와주시고 남들이 모르는 주님과 친밀한 관계가 형성되게 도와주시고 또 물질적인 풍요를 주시면 그 속에서 교만이 아니라 하나님이 주신 것을 가지고 하나님의 뜻을 이룰 수 있는 우리 아이가 되게 도와주시옵소서. 돈을 벌기 위해 성실해야 될 것이고 돈을 벌기 위해 돈을 벌 수 있는 시각을 가져야 될 것이고 돈을 벌기 위해서 세상을 읽을 수 있는 눈도 필요할 텐데 우리 하나님 주님을 위하여 돈을 벌게 하시고 돈을 못 벌 때에도 주님의 뜻을 이루어 드릴 수 있는 겸비한 아이가 되게 도와주셔서 부하나 가난하나 나는 주님으로 인하여 풍요롭다고 말할 수 있도록 은혜를 내려 주시옵소서. 기도합시다. 하나님 아버지, 우리 아이들의 경제 생활을 위해 기도합니다. 이 시대 돈이 하나님이 이 자리에 섰습니다. 돈 때문에 신앙을 버리지 않도록 도와주시고 돈 때문에 교회를 빠지지 않도록 도와주시고 돈에 인하여 넘어지지 않도록 도와주십시오. 돈 하면서 하나님을 놓치지 않도록 도와주십시오. 주님, 아버지 도와주십시오. 아버지, 한 점으로도 기도합니다. 그 어떤 것보다 소중하게 기도해야 될 것은 만남의 복입니다. 오성과 한음, 백사 이양복, 덕형 이덕형 이 두 사람이 조선시대에 둘 다 영의정을 했습니다. 우리가 오성과 한음이라고 알지요? 좋은 친구였다고 알려집니다. 한 예가 되는 것이죠. 다윗과 요나단도 마찬가지입니다. 좋은 친구를 만나서 복된 인생을 산 사람 이야기들 주변에 많이 있습니다. 친구만 그런 게 아닙니다. 좋은 스승 중요합니다. 목사 중요합니다. 어떤 목사를 만나냐에 따라 인생 자체가 달라집니다. 하나님 아버지, 우리 아이에게 좋은 만남을 주시기를 원합니다. 복된 만남을 주시옵소서. 복된 교회와 만나게 하시고 목사님 만나게 하시고 선생님 만나게 하시고 친구 만나게 하시고 사회인 만나게 하시고 동료 선후배 만나게 하시고 배우자를 만나게 도와주시옵소서. 여러분이 기도 안 해주면 누가 여러분 자녀를 위해 기도해 줍니까? 어떤 사람을 만나냐 인생이 달라지는 거 여러분이 아실 것입니다. 이 시간 복된 만남을 위해 기도합니다. 여러분 자녀가 그런 복된 사람이 되도록 기도합니다. 기도합시다. 하나님 아버지, 하나님 아버지, 하나님 아버지 도와주십시오. 아버지, 만남의 복들을 주십시오. 복들을 주십시오. 우리 이제 마지막으로 기도합니다. 먼저 기도할 것은 약한 부분입니다. 몸이 약한 아이,
여러분의 자녀들이 아기를 가졌습니까? 군대에 있습니까? 공부합니까? 유학을 갔습니까? 경제적으로 어렵습니까? 사회생활이 어렵습니까? 여러분 자녀들이 가지고 있는 걸 기도합니다. 특히 병 많이 있는 아이들, 남들보다 몸이 약한 아이들, 또 나름대로 이게 다 정신적인 어려움이 있는 아이들, 여러 아이들이, 또 여러분 각자의 삶이 다 다르고 가정의 형편이 다를 것입니다. 가정의 어떤 불안전한 가정이나 또 문제 있는 가정으로 인해서 자녀들이 크게 이렇게 충격을 받는 가정도 있을 수 있습니다. 여러분 여러 가지 기도 제목들을 합니다. 그리고 여러분 개인의 기도 제목을, 여러분 각 가정에 그 아이가 결혼해야 됩니까? 직장 가져야 됩니까? 여러분 자녀들이 가지고 있는 아픔들을 가지고 이 시간 개인적으로 제가 타종할 때까지 간절히 기도하겠습니다. 여러분 기도는요, 정직함과 간절함과 정직함. 하나님은 지금 지켜보고 계십니다. 근심과 걱정 없이 믿음으로 기도하고 정말 하나님을 믿는지를 지켜보십니다. 여러분에게 달린 게 아니에요. 그 재판장에게 달린 거예요. 과부에게 달린 게 아니에요. 그 재판장에게 달린 거예요. 여러분에게 달린 게 아니에요. 하나님에게 달린 거예요. 하나님께 지금 달라고 메어 달리는 거예요. 이 시간 우리 한번 주여 외치고 기도합시다. 주여! 하나님 아버지, 달라고 기도합니다. 메어 달립니다. 주님 도와주십시오. 아버지 도와주십시오. 아버지 함께 해주십시오. 아버지 축복해 주십시오. 아버지 주님 도와주십시오. 아버지 주님 도와주십시오. 아버지 이들에게 해주십시오. 주님 아버지 주님 도와주십시오. 하나님 아버지, 장낙희, 장중희, 최현주, 장강희, 홍희정, 홍희준, 홍희스, 황보의, 황서로, 황서련인 정도, 강대현, 강수, 강인옥이, 강선영이, 강보철이, 정다원이, 강정원이, 박수환, 권송미, 권영민, 최은경, 권영수, 권장, 권진철, 권태현, 권도현, 김성남, 김성애, 김성도, 김한나, 김성애, 김민정, 김민주, 김성진, 김성은, 김성현, 김세민, 노경아, 노경모, 강정은, 노강, 김예나, 김예준, 김예서, 김예솔, 김예준, 김용훈, 윤자영, 김은지, 권기홍, 김기홍, 김태우, 김도현, 유진한, 김태환, 김유리, 김현애, 김현지, 김희철, 김진희, 명주연, 박지현, 오세훈, 박정우, 손성균, 손주승, 손수정, 송기아, 송유민, 송휘종, 송혜빈, 신소영, 신승은, 안기영, 안승, 문성재, 양중근, 양혜정, 지봉, 양찬주, 양하은, 양주원, 엄예진, 유세희, 김정훈, 유세일, 조진희, 유은스, 이예나, 이준, 이주환, 이예은, 이유미, 이세연, 이혜진, 이혜미, 이라헬, 임성지, 황수. 아시지요. 기도를 마무리하십니다. 하나님 아버지 감사합니다. 수요일 오전에 우리가 모여서 말씀 듣고 하나님이 맡기신 하나님의 귀한 선물, 청직이 된 심정으로 기도하오니 우리의 딸들을, 우리의 아들들을 주님이 붙잡아 주시옵소서. 연약한 과부가 메어 달리는 것처럼 메어 달렸습니다. 내가 할 줄 알면 내가 했지요. 내가 못하니 하나님께 메어 달리는 것 아닙니까? 불의한 재판관의 대문을 두드리듯이 하나님을 두드립니다. 주님 도와주시옵소서. 기도하여 싸우니 이제 이 기도 출발되어진 어머니들
항상 기도하고 낭망치 아니하도록 하나님이 우리의 기도에 응답하시는 그날까지 간구하게 하시옵소서. 기도하다가 벌떡 일어나 포기하지 않게 도와주옵시고 환경과 여건 때문에 기도에 무릎을 펴지 않도록 도와주시옵소서. 무릎 꺾고 또 꺾고 무릎 꺾고 또 꺾고 하면서 기도하게 하여 주시옵시고 기도하면서 걱정과 염려와 근심이 생기려고 할 때마다 마귀야 물러가라 외치며 소망과 희망과 기대와 하나님의 능력을 바라보게 하여 주시옵소서. 나는 약하고 내 아이는 약하나 내 기도는 강하고 하나님의 응답은 가까이 있다는 믿음을 가지고 하나님의 전능하심을 믿고 기도하는 걱정과 근심과 염려를 이기는 어머니들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수요 어머니 기도회가 몇 년을 이어가며 자리를 잡게 하신 것 감사합니다. 수요 어머니 기도회가 시작된 이후로 새 성전을 주신 줄 믿습니다. 더 많은 어머니들, 더 많은 조국의 아이들을 살리기 위하여 해림교회 어머니 기도회로 부르신 줄 믿사오니 어머니 기도회를 통해서 각자의 가문과 아이들이 살아나게 하여 주시옵소서. 믿고 구하는 자는 받은 줄로 알라셨던 말씀 그대로 수요 어머니 기도회가 기적의 시간이 되게 하실 줄 믿습니다. 낙심하지 말고 염려하지 말고 좌절하지 말고 항상 기도하라고 하셨던 이 말씀을 듣고 오늘 성경에 나오는 이 여인이 우리 성도들 되게 해 주시옵소서. 예물을 드립니다. 자녀들을 위해 기도합니다. 자녀들의 건강을 위해 기도합니다. 자녀들의 형통한 길을 위해 기도합니다. 자녀의 여행을 위해 기도합니다. 자녀의 비전을 위해 기도합니다. 작은 일에도 감사하는 자녀가 되기를 위해 기도합니다. 자녀의 사업을 위해 기도합니다. 자녀의 미래를 위해 기도합니다. 자녀의 학업을 위해 기도합니다. 중학교를 졸업해서 기도합니다. 여러 가지 제목으로 드리는 예물을 받으시고 기도의 1000번제를 받아주시며 새 성전을 위하여 100번 기도 봉헌표를 예물로 드리오니 받아주시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 할렐루야. 아멘. 성전 건축을 위한 기도를 여러분이 다 하실 줄 압니다. 오늘 권사님이 이렇게 네 분이 내셨는데 여러분 계속 기도하셔야 됩니다. 기도하시고 해림교회를 위해서 새 성전을 위해서 여러분과 특별히 여러분 자녀를 위해 기도해 주시기를 바랍니다. 해림 성전 건축을 위한 기도의 표지가 우리 아이들의 사진입니다. 보시면 여기 우리 교회 애들입니다. 자, 이 아이들을 위해서 우리가 예배당을 짓고 있으니 여러분이 계속 기도해 주시되 어떻게 하냐? 기도하시는 거예요. 성전 건축을 위한 기도 하나님의 영광이 되게 하소서. 은혜가 풍성하신 하나님 주님의 뜻을 따라 해림교회를 세우시고 지나온 세월 가운데 쭉 기도하면서 제일 끝에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하시면 돼. 여러분이 하루에 5번 10번씩 기도하시면 한 달에 2번 정도 기도 카드를 낼 수 있어요. 여러분 기도 카드를 많이 냈어요. 그래서 우리 교회가 첫 사업을 뜨는 그날 우리 건축위원장 장로님이 아이디어를 내셨어요. 이것들을 가지고 화면에서 뽑아가지고 1등에게 냉장고를 주면 어떻겠냐 그래가지고 교회 돈으로는 안 하겠다 이렇게 하니까 장로님이 그러면 당신 돈으로 해보겠다고 하고 여러분이 했어요. 여러분 기도 카드를 내시면 냉장고가 생길지 몰라요. 냉장고가 될지 텔레비전이 될지 뭐 어떻게 하는지만 그건 애교 같은 것이고 여러분들이 기도하세요. 빠르면 첫 사업이 4월이나 5월에도 뜰 수 있으니까 여러분 열심히 기도하시되 우리 해림교회 약 1년 반 뒤에 예배당이 지어질다고 믿고 여러분이 기도하되 제발 시멘트로 예배당을 짓게 하지 마세요. 시멘트나 철근으로 예배당을 짓는 게 아니라 예배당은 기도로 짓는 줄 믿습니다. 구호할까요? 나는 기도하는 나의 자녀는 나의 기도는 수요로저는 할렐루야. 옆 사람 한번 악수 한번 할까요? 걱정하지 마. 임자 자녀 잘 될 거야. 좋은 날 되시기를 바랍니다.